10번째 재앙 중에 벌써 7번째 재앙에 이르렀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6번의 재앙을 거쳐오면서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 앞에 버티고 있기는 했지만 그 버틴다는 것이 어디 버틴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이미 바로의 내면은 무너진 상태였고 애굽의 자존심을 가지고 그냥 서 있는 것이 아마 바로의 전부였을 겁니다. 듣도 보도 못한 신에 의해서, 그것도 강력한 어떤 큰 나라의 강대국의 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오랫동안 지배하고 통치했던 그 종들의 신에 이리 비참하게 무릎 꿇게 되었다라는 사실은 그가 생각만 해도 아마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로는 그 앞에 끝까지 버티고는 있지만 이미 그 속은 무너져 세계관이 붕괴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아마 그런 상태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집 부릴 때 이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고집 부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께 고집 부릴 때도 아닌 줄 알면서, 잘못된 줄 알면서도 고집을 부렸고, 친구 관계에서도 이거 내가 잘못됐네 하고 알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계속 고집을 부리고, 그런 면들이 우리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절대로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거든 빨리 무릎 꿇고 두 손을 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거든 버팅기지 말고 무너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쓰러져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너뜨려서 허물어뜨려 끝나는 게 아니라 씻으시고 반드시 새롭게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두 손 들고 순종하면 허물어진 그곳에 비참함으로 넘어진 게 아니라 새로움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니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일어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7번째 재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지금 오늘 7번째 재앙까지 오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몇 번이나 하셨냐 하면 5번이나 하셨습니다. 우리 자막에도 한번 보시면 7장 16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선언하시죠. 8장 1절에서도 내 백성을 보내라. 8장 20절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9장 1절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9장 13절에도 내 백성을 보내라. 5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번은 7번 재앙 중에 5번이나 하는 건 2번 빠졌죠. 언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이 재앙을 3번씩 세트로 하나님이 3세트로 진행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번째 재앙은 경고 없이 즉시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3번째, 6번째 재앙에는 경고 없이 곧바로 재앙을 내리기 때문에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을 할 기회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빼고는 하나님이 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재앙을 내릴 때마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선포를 꼭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몰라서 못했습니다라는 말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이 재앙,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뭔가에 대해서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된 방법으로 억압하고 지배하고 종으로 부리기 때문에 그들을 내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14절에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면서요, 이런 말을 더합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번에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번에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강도가 좀 더 세질 거라는 걸 예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지금까지 내가 왼손으로 너희를 쳤다면 이제는 내가 오른손으로 너희를 때리겠다, 그런 말과 같은 겁니다. 이전보다 더 큰 충격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바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서도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풀파워로 때리시겠다라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14절에 보시면 내가 재앙을 내리되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너와라는 부분에 그 앞에 숫자 1이 쓰여 있죠. 작은 숫자 1이 쓰여 있습니다. 이 밑에 나나주 각주로 내려가 보시면 거기에 1하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히 점 찍고 내 마음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여기 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말은 내 마음과라는 이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네 마음과.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너와 보다 네 마음과 이렇게 해석된다는 거죠. 그러나 의미상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이라는 이 점층적인 개념으로 번역을 하자면 너와라는 말이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번역할 때 너와라고 번역하지만 의미로 따지면 이 원어적으로 따지면 네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사 큰 두려움을 네 마음속에 밀어넣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가 지금 악으로 깡으로 버티고는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그 마음까지 물처럼 흘러내리도록 쳐버리겠다라는 말씀을 지금 이 7번째 재앙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이렇게 말합니다. 돌림병으로 쳤더라면 안 쳤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5번째 재앙이 돌림병의 재앙이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5번째 재앙이 돌림병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림병의 재앙은 누구한테 내린 재앙인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제목으로 가축 돌림병 이렇게 제목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축한테만 갔어요. 자기들한테 온 게 아니라 사람에게는 돌림병이 돌지 않았고 가축만 돌림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지요. 재산에 큰 축이 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재앙은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났습니다. 악성 종기는 사실 개개인에게 나는 것이지 이게 돌림병은 아니죠. 만약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와 신하들과 그 백성에게 돌림병으로 치셨다면 결코 살아남을 자가 없었을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완전히 죽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는 충분히 죽일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이루어질 재앙은 그런 비슷한 재앙이 내릴 것이니 이게 얼마나 경고성 강한 멘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되 우박의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는데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크기의 우박. 그런데 성경에 잘 보시면 우박만 내린 게 아니에요. 뭐 또 내렸냐면 불도 내렸어요. 뿐만 아니라 천둥 소리도 크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천둥 소리는요 항상 신의 목소리로 신의 경고로 그렇게 고대인들은 받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천둥 소리는 사람이 목소리 내어선 절대로 그만한 소리가 안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어떤 짐승도 소리 내어서 천둥 소리만하게 소리 낼 수 있는 짐승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못하고 짐승도 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소리는 오직 누구만이 가능하냐? 바로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천둥 소리를 신의 경고라고 고대인들은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요 우박이 막 내리는데 거기에 불이 막 섞여서 함께 내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둥 소리가 땅이 깨지고 하늘이 깨지는 듯한 천둥 소리가 함께 납니다. 그러면 그 광경을 지켜보고 당하고 있는 애굽 백성들은 무엇을 제일 처음에 생각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시겠습니까? 오늘 만약에 우리가 바깥에 나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게 종말의 때인가? 오늘이 종말의 날인가? 아마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게 될 거예요. 하늘이 깨지고 우주의 모든 것이 쏟아져 들어오는 재앙의 날과 같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박의 재앙이요 애굽에서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큰 우박 이 재앙이 쏟아진 적이 있는데 기록상
1888년에 인도의 모라다바드라는 지역에 우박이 내렸는데요. 이 우박이 얼마나 큰 우박인지 지름이 15cm짜리 우박이 내렸다고 합니다. 지름이 15cm면 얼만큼이냐면 여러분 가위바위보 하실 때 가위 이렇게 내셔서 엄지와 검지를 쭉 펴시면 이 거리가 대충 15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과보다 크고 더 큰 게 우박이 내린 거예요. 그리고 무게가 얼마냐면 1kg 나가는 우박이래요. 여러분 하늘에서 15cm 지름의 우박이 그것도 무게가 1kg짜리가 하늘에서 쏟아진다면, 그래서 이걸 과학자들이 이런 무게가 하늘에서부터 쏟아진다면 중력 가속도가 붙어서 이게 시속이 어느 정도 될까라고 계산하니까 160km 정도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60km 정도로 슉슉하고 내리꽂힌다면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우박은 대체로 5mm 정도 되는 우박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우박은 대체로 그냥 5mm, 3mm에서 5mm 정도밖에 안 되는 알갱이입니다. 근데 그거마저도 따끔따끔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맞기 싫어서 우산도 쓰고 도망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30배나 큰 우박이 내린다면 이거는 뭐 피할 수도 없고 맞으면 그냥 즉사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거죠. 조금 더 실감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다면 여러분 야구공, 선수들이 쓰는 야구공이요. 지름이 7cm입니다. 지름이 7cm고 무게가 150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구공이 하늘에서 막 떨어져도 그게 가속도 붙으면 엄청 센 것일 텐데 그거보다 크기는 지름 크기는 2배, 무게는 7배 이런 게 하늘에서 쏟아진다면 여러분 여기에 맞고 살 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소도 들판에 소도 그거 맞으면 아마 머리통이 깨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888년에 이 우박 재앙에 인도 사람들이 얼마나 죽었냐면 그 일대에 240명이 죽고 가축이 1600마리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 우박이 내리는 들판에 있었던 사람과 짐승은 아마 다 죽었던 것이죠. 온전할 리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전무후무한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앙은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로 아마 인도에 내린 이 우박보다 아마 애굽에 내린 그 우박이 훨씬 더 강력한 것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박이 쏟아지면요 사람만 맞아 죽는 게 아니라 아마 그 당시에 평민들의 집은 보나마나 흙으로 지었을 텐데 나무를 좀 덧대어서 아마 흙으로 지었을 텐데 이 우박이 쏟아지면 집도 다 이 박살이 나고 밭의 식물들은 완전히 짓뭉개져서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소인데 바로 때문에 지금 재앙이 쏟아져 가지고 이따만한 우박에 맞아서 내 머리통이 깨지고 있는 지경이라면 그 소는 뭐라고 할까요? 아마 이렇게 소리칠 것 같아요. 바로야, 너 때문에 내가 죽는다. 네가 고집 피우는 바람에 우리가 죽는다. 아마 이 소리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도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고대하는 갈망, 그 애굽의 재앙 때에 그 짐승들의 갈망은 뭐였겠습니까? 저 바로 말고 다른 왕이 있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다른 왕이 있어서 우리를 좀 구원해 줬으면 좋겠다. 아마 짐승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물론 상상이지만 그들이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창조 이래로 여러분 피조물의 고통은 언제나 인간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인간들은 짐승과 식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많이 가져야 할 겁니다. 여기 바로의 고집 때문에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그 바로와 애굽의 완악한 자들의 그 고집 때문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끔찍한 역사. 여러분 이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7번째 재앙이요.
다른 재앙과 조금 다른 모습이 이제 나타납니다. 9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축들과 종들을 집에 들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기도 전에 미리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으로 경외감을 가지고 그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그 7번째 재앙에 와서야 그런 자들이 생겼을까? 물론 그 이전부터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미미했을지 모르죠.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이런 자들이 늘어가고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바로만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있을 뿐 애굽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누군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군가를 점점 알아가기 시작했다라는 바로 그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7번째 재앙은요, 애굽의 어떤 신들을 징벌하는 의미의 재앙이었을까요? 애굽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듯 참 많은 신이 있는데 모든 것에 지금 신을 그냥 이름을 걸고 있죠. 애굽에는요, 하늘을 떠받치는 신 슈라는 신이 있습니다. 우리 그림에 한번 보시면 마치 피자 도우 같은 걸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게 그림이 있는데, 이게 바로 슈라는 신인데요,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 이런 의미로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하늘을 어깨로 떠받치고 있는데 그는 공기와 바람의 신이다라고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 슈라는 신에게는 아내가 있는데 습기의 여신 테프누트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이 자식 신이 있는데 그건 궁창의 신이라고 하는 누트의 신이 있습니다. 이 궁창의 신 누트가 하늘의 지붕이 되어 버티고, 그리고 하늘을 떠받치는 신 슈가 그의 어깨로 그 하늘을 떠받치고 있으며, 또한 이 테프누트라는 습기의 신이 온 땅에 생명력을 더하는, 습기를 뿜어 생명력을 더하고 있는, 한마디로 말해 이 애굽 땅의 모든 공간을 축복의 공간으로, 안정된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새 신이 애굽을 지킨다,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7번째 재앙은 뭡니까? 그 안정된 하늘 공간을 뚫고서 하나님이 마치 하늘에서 미사일을 쏘듯이 수많은 우박이 쏟아지는 겁니다. 천둥 소리가 이 하늘이 마치 깨졌다는 걸 말하는 것처럼 엄청난 모습으로, 소리로 들려지고 불이 쏟아지고 우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세 신이 어깨로 짊어지고 그들을 보호하고 지킨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심판을 막을 길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이 애굽 사람들이라면, 그리고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거대한 천둥 소리와 함께 우박과 불을 쏟아붓는 그 광경은 마치 우리 하늘을 지키고 있는 슈와 테프누트와 이 누트라는 신이 이미 하나님 여호와에게 그냥 완전 녹다운돼 죽어버리고 막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공격을 우리는 그냥 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이제 누가 우리를 보호해 주는가라는 극한 두려움에 빠지게 됐을 겁니다. 우박에 얻어맞아서 죽는 것도 고통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고통, 심리적 고통, 그건 우리를 지켜주는 하늘의 신이 이미 패배하고 무너졌으니 누가 우리를 앞으로 지켜줄 것인가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그 애굽 백성 전체를 뒤덮었을 거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 애굽인들은 이 순간 세계관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로, 흔들리는 상태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일곱 번째 재앙을 간단하게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인간이 만든 모든 신화와 모든 개념, 모든 방어막을 뚫고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애굽은 이 슈라든지 테프누트라든지 누트라는 신이 하늘에서 자기를 지킨다라고, 보호한다라고 믿지만, 그 속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걸 깨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그 무엇으로 그들을 보호하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신화를 동원해서 사람을 속이고 또 거짓으로 기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뚫고 심판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무신론이든 다신론이 범신론이든 무슨 각종의 말들로 혹은 공산주의든 유물론이든 무슨 말로도 하나님을 밀어내고 멀리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걸 뚫고 마지막에 우리 앞에 쓰셔서 백보자의 심판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 순종하며 엎드리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오늘 바로와 같이 끝까지 교만으로 견뎌내는 자는 극한 심판이 그에게 주어질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꼭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애굽 같은 이 땅,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떼놓고 분리시키려고 하는 잡다한 말들과 이론과 신화와 논리들에 휩쓸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콧방귀를 끼면서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러면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욕하겠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들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쏟아부어질 때, 돌이킬 수 없는 그때를 만날 때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끝까지 믿고 지켜가시는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심판에는 하나님의 기회가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무슨 기회일까요? 여러분 본문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리겠다라고 말합니다. 왜 당장 안 내리고 내일 이맘때 내리는 겁니까? 제가 예전에 이 재앙 초기에 이 설명을 한번 드렸었습니다. 오늘 임하는 게 아니라 내일 이맘때에 개구리가 싹 물러갈 겁니다. 왜 내일이냐? 오늘이 아니고 왜 내일이냐? 그때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당장 뭐가 일어나면, 개구리도 지금 당장 일어났는데 지금 당장 죽어 없어지는 걸 보면 이거 개구리들이 잘못 올라왔다, 그냥 집단 폐사한,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한 시간 정한 때에 그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신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내일 이맘때 이 시간에 그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면 그 시간대에 딱 그 일이 일어난다면 애굽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겁니다. 이건 여호와가 내린 게 맞구나라고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맘때를 그렇게 제가 해석해 드렸죠. 그런데 이 말씀에는요 또 하나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뭐냐 하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리리라. 그런데 애굽 백성들이, 그리고 바로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두 손 들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 백성들을 살려주옵소서. 내가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당장 무릎을 꿇었다면 하나님이 우박을 내리셨을까요? 안 내리셨을까요? 안 내리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일 이맘때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내일 재앙이 내릴 거라는 시기적인 이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내일까지 네가 빨리 돌이키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있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재앙을 내리실 때 돌이킬 기회를 그 속에 은혜로 품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너무 잘 알았던 구약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하박국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지만 그 진노는 끝나는 진노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이 진노에 브레이크를 밟으시려고 발을 브레이크 위에 딱 올려놓고, 회개 안 해? 너 지금 회개해? 그럼 내가 브레이크 밟을게. 진노 내리지 않으마 라고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준비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의 재앙이 주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긍휼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리는 심판은요, 하나님의 긍휼을 담고 있지만 긍휼이 전혀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언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백보자의 심판에 가면 그때 내려지는 심판은요, 긍휼이 없습니다. 기회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요, 죽고 나서 회개, 그거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 있는 동안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주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믿음이 없는 분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언제예요?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오늘, 바로 오늘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내일 이맘때에,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때 임할 거라는 시기적인 멘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들어있는 멘트라는 사실,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고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즉시로 돌아가는 은혜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스라엘이 이 재앙을 모면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보다 더 착하기 때문에, 더 도덕적이어서 나쁜 일을 더 안 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비참한 종살이로 살아가지만, 짓밟히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들을, 이스라엘을 짓밟고 있는 애굽인들은, 바로는 힘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참혹하게, 비참하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극복하는 것은 자기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애굽과 싸워볼 만한 능력이 1도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냥 싸운다면 그건 싸움이 아니라 살육일 뿐이지, 살육당하는 거지 그거는 싸움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완벽하게 보호되지만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이 완벽하게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이 함부로 했던 그 모습에 대한 대가를 그렇게 치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고 가난한 자를 함부로 하면 하나님께서도 심판하실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했던 그 고난을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으로 갚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에게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가난하고 약하고 작은 자들에게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으실 것. 여러분,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조롱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고 짓밟힙니까? 교회는 그냥 콧방귀 끼고 무시합니다. 이 무시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짓밟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서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내가 짓밟히고 좀 가난하고 내가 좀 낮고 힘이 없고, 여러분 그것이 좀 슬픔이 될 수는 있지만 결코 그것이 나를 절망하게는 할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하고, 그런 때에 생각을 하십시오. 그 약한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마수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건져내실 것이다. 믿음으로 여러분 당당하게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의지하며 오늘을 산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여건이 좋지 못하고 척박하고 힘들고 눈물 나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지배하는 가장 축복된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